샬롬.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이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나요? 아담을 최초로 만드셨죠? 자,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여섯째 날에 모든 지구 환경이 사람 살 만큼 잘 갖추어졌을 때에 여섯째 날에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인간을 뭐라고요? 사람을 만들고.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사람의 원어가 뭐라고요? 아담이에요. 사람의 원어가 아담. 아담이 사람이고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이 만들어지면서 그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죠. 우리는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셨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옛 이름이 옛 인생을 말한다면 새 이름은 새로운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새로운 이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우리 창세기 17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4절 5절.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느니라. 예. 자, 원래 아브라함의 원래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 뭡니까? 아브람, 세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뭐라고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예, 새 이름을 주셨어요. 옛 이름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새 이름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열국의 아비가 된다. 이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킹 제임스에 보면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예, 열국의 아비란 무엇이냐? 많은 민족들의 조상. 이 열국의 아비가 두 번이나 나오죠.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열국의 아비,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는 예언하에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많은 민족들의 조상 또는 열국의 아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고 자기들만의 조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3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3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조상 그리고 자신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할 수 있게 해준 시조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한 그대로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 것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만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구원 얻을 백성들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의 부인입니다. 자, 같은 장 창세기 17장 15, 16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5, 16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네,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아브람이 된 것은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인데 그 부인인 사라도 원래 이름은 사레였는데 사라로 바뀌면서 그 뜻은 뭐다? 열국의 어미다. 네,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래 사레라는 이름도 나쁜 뜻은 아니에요. 왕비, 여자 지배자, 좋은 뜻이에요. 그러나 이 사라라는 말은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또 예언되어 있어요. 예언. 이것이 두 번째로 이름을 받은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세기 32장 26절로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예,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자, 원래 야곱은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어요. 왜요? 쌍둥이 에서의 뭐를 잡고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발꿈치를 잡은 자 또는 속이는 자, 대신 들어앉은 자, 찬탈자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런데 누구하고 싸워 이겼다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에서 무슨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칭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의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싸워서 이겼다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는데, 자, 첫 번째 아브라함 본인의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그 다음에 사레가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의 이름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은 뭡니까? 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삼중으로 돼 있어요. 삼중. 분리될 수 없어요. 삼중. 그런데 과거의 구약시대의 창세기에 세 사람의 이름이 바뀌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부인 사라, 그 다음에 그 손자 야곱,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세 사람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새 이름,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이번에는 창세기를 벗어나서 사무엘하 12장 24, 25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 25절.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예, 솔로몬이란 이름도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닙니다만은 이름을 뭐라고 지시해서 선지자까지 보냈어요.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여디디아, 여디디아.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름은 아닙니다만은 이 여디디아의 뜻은 뭐라고요? 그 위에 설명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예,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 혹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 바로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 솔로몬에게 이런 새로운 이름을 주신 이유는 다윗의 범죄에 대한 용서와 다윗 집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뭐로 불리셨죠? 다윗의 자손이다. 그 말은 이 다윗 가계에 특별히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에 대한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로 받은 이름입니다. 여디디아, 여디디아.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신약으로 와서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42절.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 자, 예수님께서 물론 12제자가 다 했지만 전부 다 이름을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대표 제자인 베드로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12제자가 다 새 이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원래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시몬. 시몬도 나쁜 뜻은 아닙니다만은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 이 게바는 그런데 히브리 말도 아니고 헬라 말도 아니고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래서 번역하면 뭐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라. 베드로. 베드로가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자,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궁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예. 자, 베드로의 뜻은 뭐라고요? 반석이라. 그러시면서 또 하나 약속을 하셨어요. 새 이름을 주시면서. 뭐라고요? 이 반석,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성경이 66권인데 이 66권 중에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 사람은 5명 밖에는 없습니다. 5명. 3명의 이름은 창세기에 나오고요. 나머지 2명은 사무엘 하와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이 5명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새 이름. 그 말은 새로운 생애를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의 한 말씀을 읽으셨죠? 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예, 하였더라. 자, 예수님의 사명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언되어 있다고요? 이사야서에. 이사야서 몇 장입니까 이게? 이사야서 61장에 예수님의 사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배운 제자들의 사명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사야 6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 장에. 자, 예수님께서 나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빛으로부터 배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고요. 그 세상의 빛으로부터 배운 제자들은 또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고 그 세상의 빛으로부터 배운 제자들이 또 세상의 빛이 돼요.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창세기로 오겠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이 그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예. 자, 우리에게는 몇 개의 광명이 있어요? 몇 개? 2개. 큰 광명은 뭐를 주관하고요?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해요. 그렇죠? 예. 자, 이 두 큰 광명이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뭐라고요? 낮을 주관하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이것이 첫 번째 광명입니다. 이 광명으로 배운 자들은 이제 작은 광명,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이것을 종합적으로 두 광명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놓은 것이 바로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예수님은 큰 광명이시고 그 빛에서 배운 제자들은 다 작은 광명입니다. 136편 8절로 9절.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예, 낮에는 뭐가 주관하죠? 낮에는 해 또는 태양이 주관하고 밤에는요 달 또는 별들이 밤을 주관합니다. 예, 구원 얻은 백성들이 두 부류예요. 달인 백성도 있고 별인 백성도 있어요. 그러나 원 광명, 주된 큰 광명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해밖에는 없어요. 자,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자, 계시록 12장 1절. 계시록 12장 1절. 거기에는 해, 달, 별이 다 나와요. 해, 달, 별.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예. 자, 해를 입은 여자가 있어요. 해는 뭐라 그랬죠? 예수님. 큰 광명으로부터 해를 입은 빛을 받은 한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발 밑에는 뭐가 있다고요?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달 같은 백성,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의 노덕들의 그 신앙을 기초로 해서 머리에는요 별이 있어요. 별같이 빛나는 백성들이 나와요. 그래서 두 부류, 달의 무리와 별의 무리, 구원 얻을 백성들,
그런데 다섯 번째 이름이 베드로인데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다섯 번째 새로운 이름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랬는데 그 교회가 마지막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과 싸워서 이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 거기까지 하고요.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사야 61장은 예수님의 사명이라면 그 사명으로부터 배운 사람들의 제자들의 사명이 이사야 62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6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자, 61장은 예수님의 사명이라면 62장은요. 그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제자들의 사명. 나는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비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렇게 새 이름을 얻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그런데 사람들에게만 새 이름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요 하나님도 새 이름을 가지시게 됩니다. 하나님도 새 이름. 자, 우리 산상보원을 보겠습니다. 산상보원. 인간뿐 아니라 하나님도 새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산상보원 74페이지. 산상보원에서 하신 말씀이죠. 산상보원 74페이지. 시대소망 다음에 산상보원입니다. 산상보원 74. 구속역사 996페이지 왼쪽 단 위에서 첫 번째 문단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께서는 우리 아버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청중들로 하여금 우주의 통치자를 주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극진히 생각하시는지 이해시키려고 하셨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잃어버린 영혼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가르치신다. 성경의 종교 외엔 그 어떤 종교도 하나님에 대한 이 같은 개념을 소개한 일이 없었다. 이 교는 지존하신 분을 사랑의 대상자로 보다 공포의 대상자로, 사랑의 선물을 자녀들에게 쏟아주시는 아버지로 보다는 오히려 제사로서 달래야 할 악독한 신으로 보도록 가르친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선지자들의 귀중한 교훈에 너무 눈이 멀어 있어 아버지로서의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이 계시는 하나의 색다른 주제, 곧 세상에 주어진 새로운 선물처럼 되고 말았다. 예, 원래는 이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알려져야 됐지만 구약 시대에는 알려지지 못하고 비로소 예수님이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뭐라는 이름이 소개됐다고요? 아버지라는 새로운 이름이 하나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선물처럼. 그런데 네 번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네 번째 이름,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 이것이 네 번째 이름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8장 1888년 기별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세 천사 다음에 오는 넷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이것도 네 번째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네 번째 이름.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자 여기서부터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름 기묘자라, 두 번째 이름 모사, 세 번째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네 번째 이름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름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이름도 바로 아버지라는 새로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 자, 그런데 이 새로운 이름이 왜 중요한가? 자, 우리 초기 문집을 보겠습니다. 초기 문집 보기 전에 계시록 3장 12절 성경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절. 계시록 3장 12절 빌라델비아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약속. 자,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예. 자, 여기 세 가지 이름이 나와요.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 다음에는요.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새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누가 이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고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런데 이 이기는 자는 어느 시대에 이기는 자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치는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시작했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어진 권면은 살짝 무시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증명이 시대의 소망에 나옵니다. 시대의 소망. 자, 시대의 소망이 아니라 참 초기문집 15페이지. 초기문집 15페이지. 빌라델비아 교회 없이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없습니다. 자, 2002페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자 2002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첫 번째 읽어보세요. 14만 4천 명은 14만 4천 명은 모두 다 인을 받았으며 완전히 연합되어 있었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이라는 글자와 새 예루살렘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었으며 예수님의 새 이름이 들어있는 영광스러운 별도 새겨져 있었다. 예. 자, 보세요. 이 이기는 자는
분명히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주어진 약속인데 이 약속이 어디 가서 비로소 성취된다고요? 14만 4천 명의 인에 가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의 새 이름. 근데 새 이름이 뭔지는 여기 기록이 없어요. 하여튼 하나님, 새 예루살렘, 그리고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새 이름이 어디에 새겨져 있다고요? 이마에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뭐도 새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새 이름이 들어있는 영광스러운 별도 새겨져 있다 그랬어요. 별 속에 뭐가 들었어요? 별 속에 예수님의 새 이름이 들었어요. 구원 얻을 자들은 달과 같은 광명, 작은 광명, 별과 같은 작은 광명인데 달은 옛 성도, 허다한 무리를 상징한다면 별은요 14만 4천인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별 속에 뭐가 들었다고요? 예수님의 새 이름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건대 다섯 번째 이름, 예수님의 다섯 번째 이름, 제가 생각할 땐 평강의 왕이라고 거기에 새겨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새 이름이에요. 자,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자, 각시대 대쟁투 637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637페이지, 637페이지, 637.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자, 뭐를 듣는다고요?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왜 들을까요? 그 평화의 언약이 비로소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언약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범죄로 말미암아 뭐가 깨졌어요? 평화가 깨졌어요. 자, 67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670페이지. 그래서 이 평화를 사단은 매우 싫어합니다. 670페이지. 사단은 그의 고의적인 반역이 그로 하여금 하늘에 적합하지 못하게 만들었음을 안다. 그는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워왔다. 하늘의 순결과 평화와 조화는 그에게 극심한 고통이 될 것이다. 왜요? 평화를 깨뜨렸기 때문에 사단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 평화의 언약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다시 중보로 완전히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이 평화의 언약이 성취될 때에 사단은 가장 싫어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대쟁투의 마지막 장 42장 대쟁투의 종막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예. 자,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14만 4천인은 세 천사의 기별로 완성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세 번째 이름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에서 뭐로? 이스라엘로 야복강의 투쟁에서 승리함으로 세 번째로 이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자, 야곱에 대한 묘사를 잠깐 읽어보자면요. 부조와 선지자 198페이지. 부조와 선지자 198페이지. 부조와 선지자 198. 부조와 선지자 198. 사실 야복강에서 예수님과 야곱이 씨름했지만
거기에 배경은 이렇습니다. 198페이지에 보시면 마침내 두 무리는 구속역사 94페이지 맨 아랫줄, 왼쪽 단 맨 아랫줄, 마침내 두 무리는 서서히 접근하고 있었다. 여러분, 두 무리가 나와요. 어떤 무리죠? 야곱의 가족들의 무리, 그 다음에 야곱을 찾으러 오는 또는 잡으러 오는, 대적하러 오는 에서의 무리. 황야의 추장은 그의 부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야곱은 그의 처자들과 목자들과 하녀들을 앞세우고 뒤에는 양떼들과 가축떼들의 긴 행렬을 이끌고 다가갔다.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하여 군사들의 무리를 만나러 나아갔다. 이미 야복강에서 승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고 있어요. 투쟁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으므로 얼굴은 창백하고 발을 절름거리면서 그는 발걸음마다 아픔을 이기지 못해 멈추면서 천천히 걸어 나갔으나 그의 얼굴은요, 어땠습니까? 그의 얼굴은 기쁨과 평화로 빛나고 있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투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것이 뭐예요? 기쁨과 평화입니다. 기쁨과 평화. 세 번째로 받은 이름, 세 천사의 기별이 가져다 주는 게 바로 기쁨과 평화입니다. 예. 그리고 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4장 9절로 12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자, 그 다음에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7번째 복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9절. 마태복음 5장 9절. 5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 6번째 복은 청결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 그 다음에 7번째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 자, 그런데 이 성경절을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산상보온 27페이지. 산상보온 27페이지. 구속역사 979페이지. 거기 성경절이 써있죠.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누가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죄가 깨뜨린 화평을 이 땅과 하늘에 회복시키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누구든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마음을 여는 사람은 이 하늘의 화평의 참여자가 된다. 이 외에는 화평의 기반이 달리 없다. 마음속에 받아들여진 그리스도의 은혜는 저기를 제거하여 준다. 왜냐하면 분쟁을 완화시켜주고 심령을 사랑으로 채워주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로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 없다. 질투가 마음속에 있을 수 없고 좋지 못한 추측이 용납될 수 없으며
증오가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 사람은 하늘의 평화에 참여한 자이며 그 복된 감화를 사방으로 널리 퍼뜨리게 될 것이다. 화평의 정신이 세속적인 투쟁으로 피곤하고 거칠어진 사람들의 마음에 이슬과 같이 내릴 것이다. 예, 14만 4천인은 모두 다 인을 받았으며 완전히 연합되어 있었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이라는 글자와 새 예루살렘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었으며 예수님의 새 이름이 들어있는 영광스러운 별도 새겨져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이 뭘까요? 평강의 왕. 그래서 다음을 읽어보면요, 산상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평화의 기별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자신도 몰래 조용히 거룩한 생애에 감화를 끼치는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것이다. 언행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는 자는 누구나 화평케 하는 자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평화의 정신은 그들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그리스도의 달콤한 향기가 그들을 두르고 있다. 생애의 향기와 품성의 아름다움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낸다.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 야곱이 또 나왔죠? 왜? 야곱은 승리한 자. 그래서 얻은 것이 이스라엘. 이 영적 이스라엘, 마지막 별과 같이 빛날 이스라엘은 14만 4천 명인데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 새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이마에 하나님, 새 예루살렘,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는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새 이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